이 시간 저희들이 에레미야서 35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35장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 앞장 33장이나 34장에서는 시드기야 10년째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11년째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데 여기는 갑자기 여호야김 때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시대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을 지금 기록해 놓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김 때에라고 말하면은 이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가 먼저 왕이 되죠. 3개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또 아들이죠. 왕이 돼서 11년간을 통치하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100일간,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여고냐라고 얘기도 하죠. 100일간 있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드기야 11년이 지난 다음에 시드기야도 역시 여기 말하는 그 요시야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호야김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갑 사람들을 본받으라 라는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레갑 사람이라 그러면은 어디 집안? 겐 족속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겐 족속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모세의 장인이죠.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 겐 족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땅에 살고 있는, 흩어져 살고 있는 유목민이에요. 겐 족속 중에 소수 민족이 바로 레갑 자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레갑 자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집을 짓지 않아요. 그리고 장막 생활을 합니다. 늘 유목민처럼 옮겨 다니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들은 오늘 보니까 세 가지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뭐냐면 절대 파종을 하지 않습니다. 파종을 하면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농사를 짓고 하면은 좋은 농토가 있어야 되고 또 그곳에 씨앗을 뿌리고 기다리고 열매를 맺고 하는 그런 농사 짓는 일을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그들은 파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목민이기 때문에 정착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포도원도 가꾸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포도원을 가꾸지 말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그들이 그 레갑 자손, 레갑의 그런 아들이었던 그런 요나답이죠. 요나답의 그런 유언으로 그 민족은 계속해서 술을 안 먹어요. 왜냐하면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하면은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정착을 해야 되고 또 나무를 심어야 되고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고 포도주 틀을 만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너희들은 생명이 길려면은 정착하지 마라. 그래서 유목민의 어떤 원칙 같은 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렇게 선조가 정해줬어요. 그래서 이 민족이 수백 년 동안 흘러내려오면서 술을 먹지 않아요. 그리고 정착해서 밭을 일구거나 경작하지 않아요. 그리고 포도주를 먹지 않을 뿐더러 포도원을 가꾸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집을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큰 돌로 집을 지면은 그곳에 정착하게 되니까 집을 짓지 말고 너희들은 이동하면서 장막에서 장막 생활을 하라. 이것이 바로 요나답이 그들에게 전해준 것이죠. 그럼 그네들이 지금 곳곳에 살고 있다가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올라왔냐 그러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전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하니까 유목민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경관성으로 가서 살면 되겠다 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에레미야야, 너는 내갑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한번 먹여봐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명령하면 명령대로 행하잖아요. 그래 그들을 데려다가 여호와의 전 성전에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좋은 극상품 포도주를 준비하고 술잔을 만들어 놓고 자
이거 아주 맛있는 포도주니까 이걸 마셔봐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아니 그랬더니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5절에 보십시오. 내가 레갑 자손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주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다. 여러분 한 인간의 그런 선조의 유언을 이 족속은 지금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지켜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나답의 말이 틀리고 맞고 이걸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선조가 명령했던 것을 사람의 말인데도 그들이 다 지키고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자자손손 이 장막 생활을 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죠. 장막 생활을 거두고 이제는 정착된 그런 삶을 살고 평안한 삶을 살게끔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장막 생활이 쉽겠습니까? 언제 떠나야 될지 모르고 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고 그런 늘 돌아다니는 그런 유랑 생활, 집시와 같은 생활이 쉽겠습니까? 한 곳에 정착해서 오랫동안 머물러 살고 싶어 하죠. 인간의 속성상.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은 그것을 앞서서 그 선조 요나답의 그 말을 더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민족이 지켜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하나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잘 알고 계신데요? 레갑 족속은요.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잘 모르는 소수민족이에요. 오늘날 중국에 여러 가지 소수민족이 있듯이 또 인도에도 엄청난 600여 가지의 언어가 있답니다. 그러한 민족들 소수민족이 있듯이 우리가 생각도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민족까지도 하나님은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인류 열방에 있는 모든 족속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놀랍잖아요. 그들이 이번에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피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에레미야에게 말하잖아요. 에레미야야 너는 가서 그들을 만나라. 그들에게 한번 술 한번 권해봐라.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에레미야가 포도주를 건네지만은 그들의 고백을 듣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신 것 같아도 다 보십니다. 심지어 그분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의롭고 진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섭섭한 일들이 때로는 있어요. 또 가까이 있는 그러한 그릇들이 서로 부딪혀서 깨지듯이 또 마음이 아픈 적도 있습니다. 또 섭섭해하고 힘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위로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을 되찾고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을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에레미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는 하나님 편에 섰잖아요. 근데 왜 에레미야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했을까요? 에레미야가 통로가 되라라는 거죠.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할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입만 살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가 마음으로 받고 아름다운 통로로 정말로 간절함으로 그렇게 행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걸 에레미야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자, 12절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그때에라고 말하고 있죠.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레갑 사람들을 만난 후에, 레갑의 사람들의 그들의 고백, 삶의 고백을 들은 후에,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다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단계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큼 감사하며 열어 놓으신 것만큼 우리가 보고 나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것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가고, 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허락한 모든 것을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자,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레갑 사람들의 그러한 고백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로 하여금 말하며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백성에게 외치게끔 하는 거예요. 나의 교훈을 받으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 말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외칠 때에 이 레갑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외쳤을 거 아니에요. 사람의 명령도 이렇게 삶 가운데 실행되고 있는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실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명령은 순종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15절입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들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 행위를 고치라,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렇게 외쳤어도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게 순종하지도 않았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살리라라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또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을 보여줬는데도 너희들은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나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레갑 사람들은 요나답의 말에 따라서 너희가 포도원 짓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하지 말고 그리고 포도주 먹지 말고 그렇게 행하라라고, 그러면 너희가 생명이 길리라 살리라 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사람의 말인데도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지켜왔는데, 나도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살리라, 나를 떠나지 말라, 말씀을 지키고 악한 길에서 서지 말라 하면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그러면 살리라라고 나도 그렇게 외쳤는데도 너희들은 나를 떠나고 다른 신을 쫓았고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을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외치게끔 그렇게 합니다. 16절 가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말씀 가운데 담잖아요. 예레미야는 그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아니, 그러면 돌아올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호야김 때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래서 2차로 잡혀가고요.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있을 때까지 약 15년, 20년간을 그렇게 외쳤어도요,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으로 이미 명령한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떠나면 너희들이 내게 봉헌한 이 성전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집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BC 586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던져버렸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말만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묵상함으로써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쓰시고 또 성령님께서는 기도의 영이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쓰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8절 19절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고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요나답이 이렇게 하면은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했는데 그 자손들이 그대로 명령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레갑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쓰임을 받잖아요. 하나의 예로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의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있을 레갑 사람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그의 종족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어도, 그래서 너희들이 피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어도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레갑 사람들이 받게 되었음을 성경 말합니다. 사람의 선조의 말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준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하는데 그렇게 도움을 줬던 그들, 그래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말을 지켜 행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부럽게 보십니까? 진짜 내 백성이 내가 사람들처럼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싫어하고 레갑 사람들을 좋아하고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말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직하고 그렇게 올곧게 사는 사람들도 있죠. 자기의 지조를 지키며 살아가는 진실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 백성도 저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올곧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을 더 사랑하십니다. 눈동자를 떼지 않고 보고 계시고 택한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한날도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무리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만 더요. 여기 보니까요. 3절에 한번 보세요.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애굽 사람을 데리고 여기서 여러분 에레미야가 또 나오잖아요. 에레미야가 말하는데 또 에레미야가 나오는데 이건 다른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동명이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연관해서 하지 말고 그 문맥상 그것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에레미야는 결혼도 안 했죠. 결혼도 안 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에레미야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믿음은 순종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